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한다거나 또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성경책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 한글 개역 개정이라는 게 바뀌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대전에서 있을 때 잠깐 서점에 가서 제가 이걸 3만 원인가 얼마 주고 이제 개역 개정을 사긴 샀어요. 근데 한국같이 성경이 자주 바뀌는 나라도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영어도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뭐 뉴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NSB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성경을 그렇다고 제가 개역을 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근데 요즘엔 대부분도 개역 개정으로 다들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낡은 거, 저도 개역 개정으로 그 국한문 성경을 지금도 유일하게 갖고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그렇게 꼭 그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목회자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이걸 책 보고서 다 그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굳이 토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다. 저는 좀 불편을 개인적으로 느끼네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꿈으로써 어떤 조직과 어떤 소사이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모임에 수입원으로 뭘 하겠다는 이런 계산으로 만약 이런 것이 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이 정도면 세상은 너무 진짜 막 가는 거라고 봐요. 근데 후자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 개역성경으로 많이 봤을 텐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찬송을 하다 보면 다 옛날 그 모습으로 자꾸 하나도 다 외울 수 있는 건 4절까지 다 우리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늘 당황스러워요. 근데 과연 이게 은혜가 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거기 맞추려고 하니까 다 여러분들 새 거 다 사신 것 같은데, 정말 이걸 따라야 되는지, 웬만하면 이건 유행은 아니지만 결국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겠네요. 성경, 찬송, 한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사도신경도 어느 교회 가니까 말이죠. 새로운 걸로 다 막 외우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잘하더라고, 목사랑 대중하고. 그게 그렇게 제가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 오니까 이번에 이렇게 순간에 많은 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잘했다라는 이런 마음에 그런 기쁨이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될 텐데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이 너무도 많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오늘 이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 이 두 군데를 잠깐 제가 여러분 같이 대주해 보면서 오늘 요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의 핵심은 29절에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말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로 요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같은 나이지만 6개월 앞선 먼저 태어난, 왕이 오시는데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 듣고 신앙생활한 거를 정말 이제는 결론을 맺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해서 잘 여러분들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될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풀을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암흑기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하고 석청막 먹으면서 그 낙타 털옷 입고 말이죠. 기인처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종교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뭐지? 뭐 광야에서 저거 뭐 누가 저기 나오지? 저거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누가 이제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냐? 나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겸손해요. 정말 꾸밈이 없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안 꾸며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여기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일성이 말라기를 이어져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그 신구약이 거기서 연결되잖아요. 거기가 400년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뭐 다시 여러 번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기간, 400년이면 여러분 4대, 나이 100세까지만 살던 4대, 5대 조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 이 사람을 딱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예수님도 벌써 이 상태는 태어난 상태잖아요. 그죠? 거의 30살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구약의 말라기를 그냥 이어준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이 보여지는 눈이 자꾸 열어져야 돼요. 응?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세계라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라기는 저주라는 말로 끝나요. 저주로 내가 땅을 칠까 하노라 끝. 그러니까 구약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끝났다면 인간은 다 저주다. 또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올드 테스트먼트가 거기서 끝났다면 다 저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주가 바뀌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게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예수님, 미래도 모두가 예수님 그래 중심이 돼야 되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깨다가 이렇게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몸에 다 주님은 죄를 다 채우고서 그 길을 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에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지만 내 피로 저를 사하고 내 생명을 이식시켜야지만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실 다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가서 예수님 믿음 지키면서 가족과 같이 선교해도 사실 그게 교회라고 봐요. 나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한 교회 다니더라도 낭비예요. 사실 아는 것 많고 얼마든지 남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데 한 예배당에 몇십 명씩 잡아놓고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사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져야 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끝. 그래서 빨리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다 믿고 싶어 하는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 전도 시간 선교중가 와서 예배하고 목사 좀 만나서 정말 예수 믿는다 결단이 있으면 교회당 오래 안 나와도 예수님을 예수 영접하고 정말 내가 이 죄된 인생을 살았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이 주님 믿고 살겠다고 결단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주는 그것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빨리빨리 가요.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이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둘째 셋째 주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첫째는 벌써 엊그제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또 넷째 주 마지막 나오고 또 이렇게 막 한 달이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주간에 가족이든 아는 사람이 하나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인도해 보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가 또 그때 응답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마지막 주에는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첫째 주가 흘러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성경 제가 한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다 읽기보다는 53장, 여러분 뭐 벌써 어디 읽었냐고 다 아시겠죠? 4,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그러니까 이게 요 이사야 53장 5절 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설명해 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 성경책, 그러니까 일반 책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썼으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바로 옆에서 쓴 거. 근데 우리는 700년이나 떨어진 그때의 예언한 말을 지금 이렇게 맞춰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9절의 해석을 53장의 요 8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대면 돼요. 다른 사람, 우리라는 건 저쪽 다 공동체니까. 그러나 가끔가다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 내 이름,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게 끝. 그런 다음에 너무 비참하게 인생을 죽었어요. 알죠? 그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이 자보다 크다고 했어요. 왜? 세례요한이 여기 사명은 그랬지만 다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전부 다 휘황찬란한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릴레이션십에서 우리는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냥 과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베풀고 하면 이게 다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보화가 된다라고 믿어도 이건 전혀 틀린 게 아닌 걸로 봐요. 그 나라의 보화 저축한다는 게 그런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정말 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 된 거예요. 그건 너무 이제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로 막 자기에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는 뭐 더 어려운 거 배우다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 해가지고 뭐 잘못된 그 가르침 그런 곳에 막 빠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이게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게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배지사님도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니까 좋고요. 다 각자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사람 빠지면 안 돼. 2학년 고사님까지 뭐 누가 하나 그 자리에 없으면 이건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겹치는 분이 없다니까요. 속한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소중함을 알으라 이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일으킨 걸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절의 마지막 하나 더 할 것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결론을 금방 내려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신약성경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5장 6절을 제가 여러분이 찾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영이더라. 참 이 한 절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은 해결됐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다는 건 어디 옆에 껴있다는 게 아니라 중심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가서. 근데 왕관을 쓰신 게 아니라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데도 그 어린 양에게 내 생물과 장로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경배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구역 셀하고 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정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여기 계시지만 진짜 여기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어린 양이 섰다고 했잖아요. 희생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이런 것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로 속죄 양으로 희생 양으로 오셨구나.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인생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어요. 한 번이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후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 때 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정말 갈비뼈가 하나 없는가 이렇게 만져보기도 한다는데 웃지 마세요. 진짜 없어야지 맞지. 그 하나님이 갈비뼈를 살로서 채워진 게 그 갈비뼈 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보니까 있네. 이거 성경이 약간 웃긴데 키득키득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로 채웠다고 했잖아요. 뭐 살로 채운 것은 하나님이 살로 채웠으면 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믿음 하나 없나 이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 갈비뼈가 양쪽 12개 있잖아요. 그런데 12개 중에 7개만 이 워킹을 잘 해가지고 이 속 장기랑 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8개, 9개는 같이 연결돼서 또 다른 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개, 11개, 12개는 그냥 있대요.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7개만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 안을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남자가 하나 없는가 조사했는데 없지는 않은데 약간 한계가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살로 채웠다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양쪽에 이렇게 12개면 24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에도요 24장로가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창조의 모습 우리 여러분 음력으로 절기가 24절기죠. 엊그제 경칩이었죠. 괜히 24가 아니거든. 24는 하늘나라의 그 조직의 그 수예요.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다 이게 모든 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게 작품이 우리의 몰라서 그리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네.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그 요한은 증거하고 있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셔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피시고 고민 같은 건 사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이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울고 인상 써야 되지.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가시겠지만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기도하시고 또 편안하게 여러분 안전하게 들어가시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날로 여러분 가깝잖아요. 우리 그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죽음까지 다 극복하는 그날 이 놀라운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걸 결론 내리려고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싹 뽑아 하나도 안 아프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딱 만들 때까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사탄마귀에 넘어갔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옆구리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교회인 우리들을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말이죠. 그런 걸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이에요. 정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이제는 데려가실 날만 남았어. 여러분 힘내.